지난 주일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원 이루도록 약속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그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다. 이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을 할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시간과 죽음과 음부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는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라는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때 우리가 단순하게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세상이 반드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제1의 도시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상업적으로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버가모가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정치, 경제, 교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도 역할은 에베소가 감당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에베소가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단 한 번도 침범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군대를 강제로 주둔시킨 적이 없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적으로 도시를 이끌어갔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다. 그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던 부덕한 도시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 아데미 신전에 피하기만 하면 감추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는 부적을 사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적을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센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인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또 본토인이 혼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를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히 문란했고 범죄자들이 틀끓었던 도시였습니다. 다이아나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 여행자들을 유혹을 하고 따라서 이 도시가 더욱 음란을 기록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로 대단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여러 위락시설들이 갖추어진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에베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방문해 보면 소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히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죄가 많은 그런 도시였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무리길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만큼 에베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이 바울이 피력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바울이 집중했습니다. 다른 기간까지 합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 가운데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목회자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또 사역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기억을 하지만 좋은 목회자로도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나아버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혹 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훌륭한 사도가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는다, 이래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발동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심령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런 기적을 봐야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조금 짙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토양이 아주 안 좋은 악질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역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해져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나게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간증한다고 떠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듣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워진 교회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치는 중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바울이잖아요. 두 번째 담임 목사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귀한 디모데가 두 번째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말 이름값이나 있는 유명한 사도들이 담임 목사였다, 그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정확하게 전해진 특징이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주 미숙한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칭찬이 대단했어요. 오늘 계시록 2장 2절을 보실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칭찬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활기가 대단했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보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칭찬 가운데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도 칭찬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교회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근면하다는 것도 칭찬을 받았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교회라는 것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여러분 사랑은 함께 가는데 이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순결까지 지켜냈던 그런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상고하는데 대단히 근면했고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신방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는 신령한 교회였고 충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초원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 때 칭찬을 받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보여질 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아닙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교리적인 순결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이 칭찬이 진짜 칭찬으로 승화가 되려고 하면 생활적인 사랑의 윤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 신앙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책망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성숙한 교회였지만 한 가지 단점, 아주 치명적인 약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대략 95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약 30여 년 전에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도하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가 대략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62년경에 쓴 에베소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설립 초기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것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뜨겁게 실천한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니까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들이 죽었거나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중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주된 이유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성경관이 틀렸고 구원관이 틀렸고 교회관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 루터를 따르는 루터 교회가 천주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이신층이 이것만 강조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가 혹시 이 면죄부를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도 아닌가? 이 사람이 다른 이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살피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나타난 루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교회가 경건주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스페너, 프랭크, 진젠돌프 이런 유명한 사람을 배출한 이 경건주의 교회인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진짜 사랑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 때문에 성장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경건주의는 루터파가 너무 경직되고 사랑이 없다. 너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천주교는 잘못됐다고 싸움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취지는 좋아요.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내놓고 뜨거웠지만 자유주의를 발현시키는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에 양보를 하면 또 자유주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교회임에 틀림없는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는데 이게 그만 다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했는데 반모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하라 라고 교육을 했겠습니까? 100세쯤 됐을 때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일한 남은 제자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남은 목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써라. 그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권면과 약속도 있었던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회상해 봐라 그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언제 잃어버렸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될 근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라는 구호 아래서 독선과 위협이 사로잡게 됐고 증오와 비난과 분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정이 식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었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편을 가르고 이상한 색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서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자신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주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회개는 특권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디서 이 사랑이 잃어버렸는가를 확인했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제자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소망이 됩니다. 믿음이 식거나 믿음이 타락할 때 주위 사람을 보거나 주위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자기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성화로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니까 성화론적인 회개는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돼야 되죠. 이 회개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가 살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처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 운동이나 등등 지난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경제 사정이 이렇게 좋아지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이 즈음에 오히려 예배는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연합은 되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진보 보수 무슨 지역 무슨 대학 무슨 학교 다 이렇게 나누어질 때 교회도 덩달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명 감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생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 사랑인데 처음 사랑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다.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살 길이죠. 주님의 경고가 무서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도시 전체가 황폐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고죠.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7교회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천국이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곳에서 누리는 영생과 상급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생과 상급을 누린다는 영원한 보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기는 자다. 주님의 권면을 받아서 잘하는 것은 그대로,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서신까지 받은 교회인데,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옥중에서 기록한 4권의 성경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짓 사도나 이런 이방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가 에베소거든요. 신앙과 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베낀 사본 가운데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에 보면 에베소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흔적이 이 사본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주변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장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슴속에 새겨진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있을 텐데 전혀 개인적인 안부가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회람해서 읽도록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기독론적인 표현을 하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체가 되지만 역시 이방 지역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했던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선교 사명을 다한 아주 중요한 교회라는 것이죠. 많은 장점이 있었던 교회인데 무엇을 잃어버린 약점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약점이 있어서 주님의 지적을 받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뜨거운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살피고 생각하고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 강장로님 장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손 권사님이 저에게 여러 차례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남편 강장로가 권사님 말씀대로 이 약간 이 병치레를 하시는 동안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서 믿음이 떨어질까봐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 그 말씀은 장로님이 첫사랑에서 멀어질까, 첫사랑에서 식어질까 염려를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 생활로 나타나죠.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한 전 영역에서 예배의 생활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사랑의 최대 사랑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게 최고 사랑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도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물질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더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양육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장례 기간 동안에 우리 짧은 기간에 만난 장로님 보내드리고 우리 많지 않은 가족들이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 강장로님 슬하의 직계는 예수 안 믿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례를 잘한다고 전도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조문객들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유족들은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간증을 한 바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7년이 됐는데요. 제 아내에게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딱 기억하더라고요. 손 권사님 댁에 첫날 신방을 갔을 때 김형남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형남 전도사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많이 사랑해서 교회에 이 장학금을 줘야 된다. 너무 어려운 가정이니까.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와보면 그때는 매월 월정고사, 중간고사 보면 상을 줘요. 우등상이 우리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아들 우등상장만 쭉 걸어놨는데 이만큼 되는 걸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버리고 아들 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자식은 사랑하지만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종종 그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사셨던 분이 있는데 그 누나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이름도 잘 몰라요. 얼굴만 알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 돌아가시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어디 계신가 그 누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옥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일을 하면서 저희 집 신방하면서 계속 교회에 신재철 학생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용서하세요. 제가 부산의 분이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를 받으면 거기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김옥순 권사님이 사셨는데 한 10여 차례 제가 이상 방문을 해서 그때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와 저의 가정의 전도를 위해서 또 저가 신앙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김영남 전도사님, 김옥순 권사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분이 손영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하고 비슷한 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권사님 이분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하니까 내 동생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혜 권사님의 동생 손영자, 지금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사랑해주고 도움을 줬던 그런 누님이었는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찾아뵙고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를 아는 여러분들은 신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일수록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코로나19 때 믿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전지하신 시야에 볼 때 정말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혹은 회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이면서 첫사랑, 첫 열심, 첫 감동을 눈으로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